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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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치안받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수저수 다 써봐도 예수보다 더 좋은 수 없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고, 존 와스턴이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차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를 아는데, 이 아르키메데스는 개미가 모여서 단합하는 것을 보고 지렛대 원리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당시 히에로 2세라고 하는 왕이 세공에게 금을 주어서 금관을 만들게 했는데, 그 금관을 써보니까 과연 내가 준 순금 그걸 그대로 다 왕관을 만드는 데 썼는지 의심이 들어서 아르키메데스한테 이 금관이 내가 준 금과 무게가 같은가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확한 키로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는 고민했는다. 그러다가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 물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감으로써 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어떤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같은 무게의 물이 넘쳐서 이 자리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변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런 위대한 발견들, 우연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시각,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농장의 가수원 주인이 훨씬 더 많이 받겠죠. 주전자에 물이 끓는 것은 아마 카페나 다방이나 또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받겠죠.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발견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는 여기 아르키메데스보다 수백 년 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변이의 법칙을 먼저 발견했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살아냈습니다. 이사야가 발견한 것이 어떤 것이기에 그가 정말 놀랍게 또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시대적 배경은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렇게 나가죠.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봤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시야는 남왕국의 유다 제10대 왕으로서 비교적 정치를 잘하는 왕입니다. 그는 무려 52년간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도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는데 우시야가 죽은 것과 이사야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권력의 줄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지하는 줄들이 있죠. 권력의 줄, 물질의 줄, 또 인간관계의 줄, 이런 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죽고 나자 그 유다 나라는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왕이 떠나고 나면 나쁜 지도자가 서게 되고 그 나라의 혼란을 틈타서 나라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거듭되던 그때,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가 만연하던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가. 아무리 세도가 높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10년 권세가 지속되기가 어렵잖아요.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너무 무상하다, 인생이 너무 무상하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는 남몰래 많은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나라 걱정, 백성 걱정, 개인 걱정, 등등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걱정들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 걱정을 끌어안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한숨을 쉬고 있고 자기도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당시, 그때 이사야도 한숨만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낙심하고 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괴로워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가 3절에 보면 한마디로 영화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이기 때문에 육안이라고 그러고 이 육안은 보이는 사물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지혜의 눈을 우리는 해안이라고 그럽니다. 이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물을 분별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눈은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이죠. 이 이사야는 이름만 신자였지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은 성전에 그분은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 스랍들이 모셔서 있는데 스랍들입니다. 스랍은 바로 천사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6 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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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창화하는 그런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여기 스랍들은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 둘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바로 낮아짐, 겸손 그리고 근신을 말합니다. 발을 근신하지 않으면 안 갈 곳 못 갈 곳을 다 다니니까. 그래서 두 발을 가렸다는 건 근신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날개로 날랐다는 것은 열심히 섬겼다, 열심히 봉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영화로운 하나님을 뵈니까 정말 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서 정말 경외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아니 간 곳 없이 다닌 이 발, 이거 근신해야 된다, 이거 겸손해야 된다 해서 두 발을 가리고 두 발로 열심히 두 날개로 열심히 나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 이제 이사야의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죠. 여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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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3창을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말고 여러분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은혜 받는 첫 단계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된 빛을 통하여 자기 심령의 위기와 제약 모든 것을 똑바로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데 먼저 어떤 자신을 발견했느냐 하면 죄인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사람은 두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자기 허물을 담는 주머니요 다른 하나는 남의 허물을 담는 주머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두 주머니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남의 주머니, 남의 허물을 담는 주머니는 앞쪽으로 걸고 자기 허물을 담는 주머니는 뒤쪽에다가 걸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은 잘 보인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관찰력이 있는 분들이 있죠. 놀랍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도 있고 판단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 허물은 뒤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떻고 저떻고 그럴 수 있나?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권사님이 그럴 수 있나?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지 나야 뭐.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오죽하면 수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이 뭐 대단한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수백 년 동안 그 말이 유행어가 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데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했느냐면 죄인 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기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왕을 내가 배웠다. 얼마나 왕족으로서 거들먹거렸겠어요. 나만큼 힘 있는 사람 나와봐. 나만큼 권력 있는 사람 나와봐. 사람은 줄을 잘 서야지. 온갖 소리를 다 입술로 우리가 내뱉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입술이 그렇게 부정한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어. 사실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모친 앞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자주 요 말은 했지만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 안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어두워서 그래요. 저 창문에 해가 저쪽으로 넘어갈 때 커튼을 열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도 먼지가 쫙 한 줄, 두 줄 보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다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빛이 조명하면 다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불빛 밑에서 여인을 고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어두운 데서 보면 운치가 있어갖고 이뻐 보인다잖아요. 근데 환한 곳에 보면 요즘 TV는 또 화면이 왜 그렇게 깨끗해갖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어쨌든 성령 앞에 조명 앞에 보이면요 다 보입니다. 저도 역시 늘 고백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속에 감춰져 있으니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폐부를 감찰하며 심령을 살펴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드러납니다. 이사야는요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왕궁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세도를 휘둘르던 사람인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니까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제서라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발견하지 말고 죄인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자기를 발견했을까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자인 걸 알았어요. 전에는 연약한 줄 몰랐죠. 왜? 왕족이니까. 말 한마디면 줄을 서고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락해도 막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한 자리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연약한 걸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인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질병에 약하지, 돈에 약하지, 유혹에 약하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연약하단 말이죠. 그 연약한 나를 발견할 때 나는 나를 믿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나는 진정으로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진정으로 신뢰할 존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5절을 다시 보면 화로다. 정말 나 진짜 이렇게 망할 존재인지 인제 알았다. 내가 잘한다고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 말 대다수가 부정한 것이고 정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볼 줄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가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눈물 한번 흘리고 가면 은혜 받은 건가요? 물론 은혜 받으면 눈물도 나겠죠.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존재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자란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아멘.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 짐승은 여러분 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깨달아야 되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구속의 제사함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사함의 원리. 얼굴을 세수하고 손을 소독제로 씻는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손을 아무리 소독해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코로나 정도는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뻘겋게 다른 화로에서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인두를 하나 꺼내 갖고 오는데 그게 빨갛게 달았는데 내 입을 싹 찢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인두를 찢으면 안 됩니다. 불 다 타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 뭐죠? 이거 바르는 거? 루즈. 또 덜통 났네. 루즈 한 번도 사줘 본 적이 없어 갖고. 루즈 바를 때 그게 이게 인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라요. 특히 여성들은 이거 왜 발라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지니까 이거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 그러면 스랍들이 진짜 막 빨간 인두로 싹. 뭐 남자들은 또 괜찮은가요? 또 남자들은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줄 알아요? 너무 많이 해요, 남자들도.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입술에 대었다 이거죠. 여기 이제 스랍, 여기 인두, 이것은 불 붙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천사는 불 붙이는 천사예요. 제가 이제 월상 예배 드릴 때도 회장님들 시켜서 이 촛불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불을 붙이고 붙여본 적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이건 불 붙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불 붙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을 때 기도의 불을 지피고 전도의 불이 꺼졌을 때 전도의 불을 옮겨주는 사람. 이 스랍이 천사가 불을 붙여주니까 다 불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불 붙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늘 저녁에 남은희 집사가 잠깐 간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을 한번 붙이나 잠깐 한 5분 정도. 어제 저 목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제 제 설교보다 이따가 저녁에 기대하시고요. 그것도 본인이 또 승낙해야 돼요. 또 권세가 있어가지고 잘 안 들으려나 이제 보면 알아요.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러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지은 죄를 쫙 인도로 찢어주면서 내 악이 사해졌다. 내 죄가 모두 그죠?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모두 사해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재능대로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데 8절을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재능대로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에스더 자매나 우리 선유영 집사님 이런 분들이 또 우리 바이올린 팀이 저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김정은 집사님 감사해야 돼요. 저렇게 앉은 수연이 또 누구예요? 윤영이? 유나? 유나구나.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또 눈도 침침해졌고 잘 수지, 성가대 감사해야 돼요. 나 저거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할 줄 몰라 저거. 내가 반주를 할 수 있겠어요? 뭐 하고 있어요? 성가대 한 번도 못 써봤는데 내 소원은 일평생 소원은 성가대 한 번 서보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못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아니면 되는가 보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 아니라도 돼야 돼요. 이 목양교회는 성실한 아니라도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알고 내가 헌신해야 그 자리가 귀한 걸 알지. 그걸 모르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보내셨겠어요? 교회가 없어서 보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할고,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교회는요, 요동칠 일이 없죠. 할 일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래도 후배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종이라도 하나 줍고 이렇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패기 있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는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벽한 어떤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게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천국의 그 생활은 이 땅에 부족한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화만 하나 하겠습니다. 크로노톰을 발견한 과학자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과학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이 발견한 거 많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심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발견한 것이 클로로폼 또는 페니실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란 것을 발견한 것이고, 내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발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